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쁘고 복되는 성탄입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우리 기쁨의 경배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지금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텐데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최소 우리 2분 이상 함께 인사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우리 평강형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온 세상이 주님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그 맑고 환한 주의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이 받들고서 다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밤 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다시 한번 거룩한 밤 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우리 아기 예수만 아기 예수님 탄생. 가장 큰 왕이 나셨습니다. 가장 큰 왕이 나신 예수는 만왕의 왕.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습니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백성들아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의 꿈을 소망을 구원의 소망을 고백합시다. 그분은 영광의 왕.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이 만백성들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습니다. 왕이 나셨다. 우리를 그분은 참된 왕이십니다. 주님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아멘.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천사들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들도 더욱 주님을 경배하며 전심의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다시 한번 천사들의 노래. 천사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전하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다시 한번 영광 목소리로 찬양해주시고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라기 예수께 구로경배 우리 한 번 더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라기 구로경배합시다 구로경배합시다 주님께 영광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높이 계신 영광 영광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죠 마지막으로 영광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전심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 드리실 때 오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더욱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시 영광 돌려 보내시다. 영광 돌려 보내세 구주로 크고 작은 나라 크고 작은 나라를 기뻐 영광받을 왕의 왕 영광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영광받을 영광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신주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입니다.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 영광을 돌려보내며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외치는 그 영광을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기쁜 걸로 3절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의 세상 빛이 세상 우리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 선포하며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우리의 왕께 차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우리의 왕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그 주님께만 감사의 찬양에 기쁨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참 생명을 주시고 참 평화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주님을 하나님 더욱
노엘이란 단어의 뜻은 주님 오심을 축하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왕되신 주님을 더 기뻐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탄 예배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말씀 앞에 겸손히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기루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크신 사랑과 복음의 깊은 소식이 이 땅 온 우리의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돌아보며 말과 행동과 믿음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하였는지 결산할 때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계속의 은혜를 베푸신 사랑의 주님, 이 성탄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과 희생을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복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구원과 행복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최영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평강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목양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마음으로 힘있게 동력하게 해주시옵시고 교회 공동체의 한몸 이룬 모든 지체들로 하여금 질서에 순종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심어주신 다음 세대의 비전을 기성세대와 함께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옵시고 미래 세대가 교회 안에서 맡기신 사명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과 취업과 혼사의 모든 과정들이 선포되는 말씀과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범사의 풍성한 결실로 축복하신 하나님, 이 성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가정과 생업 가운데 어려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낙심한 지체들에게는 성탄의 참된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마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는 상처를 싸매주시고 아픔을 고치시는 주의 손으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에 하늘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거룩한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2026년을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을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범사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성탄 캐롤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하모니 찬양대의 찬양과 마라나타 특송으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온 회중들 가운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들여 신실한 믿음으로 헌신하는 남녀 봉사자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교회와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초소마다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힘써 외친 것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주의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연속으로 해서 계속 하는 걸 듣다 보면요, 어느샌가 제가 내가 여기 왜 서 있는지 까먹습니다. 그래서 계속 듣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내가 참 설교를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듣는데,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멈춰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가깝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다른 날들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고 우리 기쁨이지만 오늘 성탄절입니다. 다시 한번 그 빛 가운데 정말로 기쁨으로 걸어 들어가고 그 안에서 새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얘기해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아까 9시 예배, 11시 반 예배, 지금도 그렇고요. 제가 저기 앉아서 찬송을 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 얼굴을 좀 봤어요. 딴 때는 잘 안 봅니다. 딴 때는 보시는 분들 얼굴을 잘 안 봐요. 근데 오늘은 왜 그런지 들어오시는 분들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참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 뿌듯하게 오시는 분들. 어떤 분이냐면은 아마도 교회 잘 안 나오는 남편분이랑 같이 오신 것 같아요. 아니면 교회 잘 안 나오던 아들이랑 같이 오신 것 같아요. 그분들 보면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하게 들어오십니다. 어떻게 아냐면요, 그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둘이 다 기쁨으로 오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그 옆에 있는 분은 얼굴은 조금 다릅니다. 뭔가 그 얼굴에서 보여져요. 머리 쪽으로 계산기가 막 돌아가는 거죠. 내가 오늘 교회 왔으니까 선물을 안 사줘도 되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생각이 지나가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오늘 가족들과 함께 와서 행복하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뭐가 조금은 다른 생각이 마음에 있어도 그래도 또 보자는 그 초청에 오신 여러분들, 주께서 부르셔서 오신 것이고 또 주의 빛이 여러분들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시고 또 주님 만나셔서 정말로 이 전을 나갈 때는 기쁨으로 찬송하며 또 새로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우리 서로 박수로 격려합니다.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또 모든 예배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성탄절 귀한 날 주 앞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죠.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좀 본문이 길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탄이 되면 우리가 늘 읽었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고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헌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보아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부유의 누인 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겁니다. 부유의 누인 아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좀 잘 압니다.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건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탄생이에요. 사람들이 누군가의 탄생을 이만큼 아는 누군가가 있을까 싶지만 없습니다. 그냥 단언컨대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보면 뭐 여러 가지 지표로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뭐 모르겠어요. 그냥 SNS 그 팔로우 숫자로만 따지면 호나우드죠? 아직 그런가요? 호나우드가 아마 제일 팔로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호나우드가 어떻게 태어난지 아시는 분? 그리 많지 않죠. 완전 호나우드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호나우드가 어디서 태어났고 뭐 그날의 분위기가 어땠고 뭐 그런 거 알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에서 제일 유명하고 뭐가 그렇다는 호나우드도 그래요.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좀 압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세종대왕 그리고 뭐 이순신 장군님쯤 될 겁니다. 세종대왕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압니까?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모를 겁니다. 어쩌면 이순신 장군의 탄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온 인류의 많은 탄생들,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났죠. 아무리 위대하고 또 영향력이 많았던 사람도 예수님의 탄생이 알려진 것만큼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처럼 알려진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게다가 우리는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성탄절 때마다 또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꽤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림으로 하나 그려요. 크리스마스 카드인데 요새는 뭐 크리스마스 카드를 별로 뭐 주고받지 않습니다. 참 그렇죠. 몇 년 안 됐어요. 얼마 전만 해도 제가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저렇게 성도님들이나 뭐해서 카드를 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올해는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요. 카드를 몇 장 받았는지 알아요? 한 장 받았습니다. 와, 그렇죠? 불쌍하게 저를 보시는군요. 문자는 와요. 뭐 카톡으로 그렇게 그림은 옵니다. 하지만 진짜로 카드를 받은 건 딱 한 장 받았어요. 갑자기 저를 불쌍하게 보시는데 카드를 보면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도 있지만요. 예전에는 예수님의 탄생, 뭐 이렇게 그림 하나 예쁜 그림이죠. 그림을 보면 뭐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라고 알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누군가 싶은 조금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 세 사람. 그 다음에 뭐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목자 이미 분명한 무슨 막대기를 들고 옆에 양이 있는 목자들이 좀 둘러서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그 배경을 만드는 건 뭐 소 아니면 나귀 뭐 이런 것들이 주변에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마구간으로 그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중간에 가장 그 센터를 차지하고 있는 건 오늘 여기 있는 이 구유입니다. 말 바꿔드세요. 여물통에 그냥 아이를 넣을 수는 없죠. 그러니 뭐 이렇게 지푸라기가 조금 뭐 깨끗한 지푸라기가 있고 또 강보 아이를 쌓는 천으로 잘 쌓여진 아이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당연히 그 앞에는 꼭 이상하게 마리아는 앉아 있고요. 요셉은 그 옆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있는 이 구유에 놓인 아기로 빛이 쫙 내려 비칩니다. 보통 그 그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 카드 한 장에는 사실은 뭐 복음서 3가지의 이야기가 다 섞여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아마 동방박사 셋은 마태복음에서 온 거죠. 요한복음에서 뭐가 왔습니까? 제 생각엔 아무도 그 빛일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읽어보지만 여기 구유에 뭐가 조명이 확 내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면 뭐 조명이 하늘에서 빛이 그 레이죠. 영광의 광채가 확 내려오는 것처럼 그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아이에게서 영광의 광채가 확 나가는 것처럼 그리기도 하면서 그 빛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빛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온 거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 세상에 비추는 빛, 그 빛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뭐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에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그리고 또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어디서 옵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20절까지 쭉 읽었는데요. 뭐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도대체 이 누가복음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거기 있는 것들은 뭡니까? 뭐가 좀 있죠? 뭐가 있냐면
사실은 거기가 마구간이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냥 사관에 방이 없었다는 말만 있어요. 사관에 방이 없었죠. 그렇다고 이게 바로 마구간으로 갑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뭐 항변할 수 있어요. 구유가 있지 않습니까? 구유가 꼭 마구간 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바깥에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말 밥그릇을 그러니까 밥을, 그러니까 그 가축들이 꼭 자기들 마구간에서 먹을 일은 아니죠. 마당에서 먹어도 돼요. 그러니 사실은 마구간이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우리 그냥 마구간을 그립니다. 그리고 카드에 보면 거기 노가 있죠. 소가 있고 나귀들이 있어요. 좀 가축들이 있어요. 어제 재밌는 그림은 뭐 오리도 있고 뭐 좀 그렇습니다. 그런 그림을 그려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여기 가축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소, 나귀 이런 얘기 없어요. 오리 당연히 없어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하는 거죠. 마구간일 거다. 방이 없었으니 그리고 구유가 있으니 마구간일 거고 이런 것도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왜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뭐를 알고 있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게 아는 그 방식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임신한 마리아와 요셉이 그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들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가서 여관에 갔더니 방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남편에게 그러지 말고 뭐라도 좀 찾아보라고 그러니 그럼 마구간이 있네 뭐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누가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서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왔으니까 양들을 같이 오지 않았을까? 아니 그 얘기도 사실은 없습니다. 합리적인 추측은 가능해요. 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성 안으로 구유에 놓인 아이를 찾으러 왔으니 그냥 오지는 않았겠죠. 양들을 두고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데려왔을 거라고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 제일 막내 같은 목자 하나가 사람들의 양들을 다 맡아놓고 나머지 목자만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셨던 그곳에 뭔가 양들이 있고 그리고 또 무슨 가축들이 있고 여기가 마구간이라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하나하나 다 지워져야 돼요. 그럼 남은 건 뭐냐면요. 여기 찾아온 목자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구유의 아기입니다. 구유는 남아있어요. 왜? 구유를 3번이나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서 그 구유에 놔요. 그리고 천사들은 이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면서 여기 이 태어난 아기, 이 왕을 찾아가라. 왕은 어떻게 너희가 확인하냐면 구유에 놓인 아기가 그 증거다. 구유가 다시 나오죠. 그러니 목자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말 따라서. 그리고 그곳에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요. 항상 구유는 여전히 남습니다. 3번이나 말해요. 그러니 어쩌면 이 구유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 구유가 여기서 하는 역할은 누가가 준 역할은요 표지입니다. 천사들이 말한 것 바로 그것을 찾아보기 위한 정말로 전해진 말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표지로 주어진 게 구유입니다. 그 얘기를 3번이나 해요. 어쩌면 누가는 구유 얘기를 3번, 그 표지를 3번이나 얘기하면서 어쩌면 우리에게 여기는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읽기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정말 확실하게 확인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는 그 마구간의 그림도 다 지워도 상관없어요. 그 옆에 있었던 짐승들, 가축들, 오리 이거 다 지워도 상관없어요. 어쩌면 누가가 지금 말하지 않은 동방박사 이야기도 빼도 좋아요. 거기 임한 빛 그거 빼도 좋아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이야기만은 제대로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서가 여러 군데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해요. 각각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2025년 성탄절에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누가를 통해서 주님이 이 성탄의 그날에 우리에게 전하려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어쩌면 구유도 아닙니다. 구유는 표지일 뿐이에요. 구유가 계속해서 말해지고 거기 남아있는 이유는 거기에 누워있는 그 아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아기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 말고 그 카드를 그리는 것처럼 다른 것들 안에서 성탄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성탄의 밤에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줘요. 하지만 누가가 정말 전하려 하는 바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들은 거기다 가축들을 막 그려놔요. 그러면서 이야기는 점점 퍼져가는 거죠. 가축들이 있으니 조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캐롤에는 그 짐승 가축들도 조용했다고 그러는데 아닐 수도 있죠. 가축도 시끌시끌하고 가축들에게서 냄새 많이 납니다. 냄새 나고 복잡하고 혼란한 그런 곳에 누가 왕이 오셔서요.
하지만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정말로 엉망인 내 삶, 엉망진창이고 뒤죽박죽인 내 삶에 거기에 왕이 오셔서 감동적이죠. 하지만 누가가 전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거기에 가축은 없어요. 가축 냄새, 똥 냄새, 가축의 소리, 그런 소리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부유가 중요하게도 생각돼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뭔가 가슴이 시릿시릿하면서요. 뭔가 아름다움이 여기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막 아이를 낳은 젊은 여인이에요. 이제 막 아이를 낳은 젊은 여인이 타지에 와서요. 자기 낳은 아이를 위해서 그 부유, 뭐죠? 짐승들, 가축들이 먹는 그 밥그릇 거기에다가 뭔가 지푸라기를 깔고 강보에 싸서 그 아이를 거기다 놓는 그림. 그 그림은 묘한 뭐죠? 묘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생의 쓸쓸함이 있어요. 연약함에 대한 공감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 삶을 향한 기대, 그리고 또 순수함이 거기에 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유에 놓인 아기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죠. 가슴이 뭉클해지며 이 아기가 잘 되기를 바라고, 어쩌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 안에서 서로를 보듬고 어쩌면 서로를 향한 사랑,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정말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한 마리아,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가 여기서 전하려고 하는 바, 어쩌면 그 진짜 전하려고 하는 그것은 아마 그게 아닐 겁니다. 왜? 여기서 그 부유의 아이를 누이는 마리아에 대해서 누가가 거기에 감정을 심지 않아요. 얼마나 인간적인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모성을 보라, 이런 느낌 아닙니다. 왜? 부유라는 건 그런 의미로 주어지지 않고 천사들이 전한 지시사항, 천사들이 전한 그 소식, 그 소식의 표지로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보아야 되는 건 어쩌면 악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성탄에 품을 수 있는 생각이고요. 어쩌면 사람들이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담아 놓으려고 하는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성탄의 밤은 아름답다고 말하는 겁니다. 혼란하고 엉망진창인 그곳에 주님이 오시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아기를 지켜내려고 애쓰는 젊은 부부의 삶은 얼마나 또 아름답고요. 또 그렇게 만들어내는 세상에 대한 그 스산함이 우리의 마음을 스쳐갈 때 그 두 가지 감정은 우리에게 묘한 감동을 줘요. 그래서 성탄의 밤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마음입니다. 뭔가 따뜻한 마음들을 생각하게 하고 서로를 위해서 손 내밀어야 되겠다는 생각, 그 생각을 가져다주는 그런 이미지가 성탄의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가가 전하려고 하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성탄의 그 그림들은 우리의 합리적인 추론들이에요. 우리가 그려놓았던 것들이에요. 누가가 지금 정말로 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어쩌면 가져다 붙였던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하고 나면요, 사실은 굉장히 딱딱해 보이고요. 어쩌면 지시사항이 들리고 영광이 뭔가 좀 다른 게 보입니다. 오늘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라고? 아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건 부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마구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 있는 짐승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부유에 놓인 그 아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유에 놓인 아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유에 놓인 아기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들어야 되는 것은 천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10절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 탄생에 대해서 하늘의 천사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하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성탄의 날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는 그 가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아이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요, 구주입니다. 이 아이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주십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12절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우리가 아이에게 집중하면요, 바로 그 메시지가 들립니다. 성탄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이 아이가 구주이신 것, 이 아이가 곧 그리스도시고 주 왕이신 것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어야 되는 소식이에요. 누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 아니 누가가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싶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 소식이에요. 오늘 이 소식 들으셔야 돼요. 주가 이 아이가 구주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의 놀라운 왕이시라는 사실, 그 사실이 지금 기쁨으로 전해집니다. 소식이 너무 짧아요.
소식이 너무 짧아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냥 뭐죠? 그 가축 이야기가 훨씬 더 감동적이고요. 그리고 또 그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고서 부유에 누웠다는 거, 그게 더 감동적이에요. 이 얘기는 별로 감동적이지가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소식에 우리의 마음이 뛰지 않기 때문이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자들은 얘기가 다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기 있던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어쩌면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구주시다, 그리스도시다, 왕이시다 하는 소식이 얼마나 기쁨과 놀라움의 소식이었는지 우리가 좀 같은 공감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공감을 위해서는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 목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 구주라는 이야기, 곧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고 왕이라는 이야기, 이 소식이 얼마나 반갑고 그리고 또 속이 시원해지는 소식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짧게는 한 560년, 길게는 700년 이상을 이 사건을 기다렸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몽땅 다 망했죠. 몽땅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돌아오게 하신다고. 돌아와서 이제 다시 성전을 짓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자손으로 새로운 왕 메시아를 보내서 영원한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럴 수가 없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자기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짓지만 이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나라를 세운 적은 없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자기들끼리 살아가요. 하지만 그건 큰 제국의 한 식민지, 한 주, 아니면 한 도의 한 지역으로 살아갈 뿐이지 여전히 그들의 나라는 아닙니다. 이 일이 있기는 한 100년 전쯤에 마카비라는 왕조가 잠깐 쓰기는 했지만 뭔가 전면적으로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신실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실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자 보내시는 그 구원자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분 보내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악을 다 처단하시고 공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것을 몇백 년을 기다립니다. 목숨을 내놓고 기다립니다. 자기들의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 믿음을 짓밟으려고 했던 수많은 세력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그거랑 비슷해요. 단발력 내렸을 때 오두바다, 내 머리를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라는 태도로 이 사람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날이 올 때까지 버티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는 것에 그냥 생명을 걸고 달려들었던 사람들. 로마가 그렇게 큰 힘으로 정치적으로 거기를 지배하고 있지만요, 유대인들의 삶 몽땅을 바꿔내지 못합니다. 왜? 이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그 갈망이 그 삶을 지켜나가게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소망 하나로 어쩌면 그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고 살았던 사람들, 바로 그 유대인 이 목자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의 구주가, 너희의 구원자가 드디어 온다고, 너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드디어 온다고, 너희들의 왕이 지금 온다고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소식은 기쁨의 소식입니까? 기쁘다 말아요. 이건 기쁨의 소식이고 가슴을 벌렁벌렁하게 하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데 반전이 생겨요. 그 왕이 나셨는데 그 왕은 어디에 있어요? 다윗의 동네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메시아는 어디서 올 거냐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수백 년 된 이야기가 전해져 왔기 때문이에요.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베들레헴이 비록 작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동네가 되었을지라도 뭔가 전설이 여기서 시작될 거라는 걸 기대하죠. 그러니 다윗의 동네에 일어났다는 것,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랍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거랍니다. 메시아는 그렇게 오면 안 돼요. 메시아는 구유에 놓인 아기? 그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구유에 놓인 아기. 근데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그 아기를 볼 것이니 그가 바로 그다 라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서 봐야 돼요. 이건 그냥 전해지는 옆 동네 훈장님이 알려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뭔가 성경 좀 안다고 하는 랍비가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의 사자가 지금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물음표, 큰 물음표, 어마어마한 느낌표들, 그리고 물음표들을 마음에 심어 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물음표가 커지긴 하지만 이 느낌표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갑자기 그 말이 지나고 나니까요, 하늘의 모든 천군과 천사가 하늘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가득 채우고서 온 하늘을 울리기에 이제는 땅마저 울리는 노래, 그 노래가 들립니다. 하늘은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에게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자들의 평화라고 이 노래가 하늘과 땅을 울려놓기 시작해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것 같아요. 하늘과 땅, 이제는 그 구분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광경을 이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니 그 느낌표, 그 물음표에도요, 이제 물음표를 느낌표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부유에 누인 아기, 그 아기를 찾으러 그리로 갑니다. 부유에 놓인 아기를 찾을 수 있어요. 왜 찾을 수 있어요? 목사들은 부유가 뭔지 정말 제대로 압니다. 게다가 부유는 집 안에 있지 않아요. 바깥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몇 명 되지도 않겠지만 어떤 아기가 부유에 놓여있는 아기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부유에 자기 아기를 놓지 않아요. 이 밤에 부유의 아이를 놓는 거, 그거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가서 분명히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서 그 아이를 만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예요. 우리가 성탄에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 이야기는요, 이 갈망, 이 신실함으로 주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신 주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시고 우리에게 왕을 주시고 그리고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귀한 약속,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인간적인 날은 아닙니다. 마음 따뜻한 날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그 탄생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진다. 성탄절에 되면 마음이 따뜻해져서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생긴다. 좋아요. 뭐가 나쁘겠습니까? 많은 그게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성탄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건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계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이 놀라운 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왕이에요. 구원자입니다. 사람들이 갈망했던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 그리고 치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 그것을 기쁨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억압들을 정말로 의로 다 회복시키시고 고통과 슬픔, 그것을 온전하게 새롭게 더 복된 생명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약속,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 여러분들 왕이 오셨음을,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왕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자, 근데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는데 그렇게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기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집중한 아기는 왕이고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되죠. 그냥 그렇게 짧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 긴 이야기를 이렇게 쭉 줍니까? 이 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먼저 집중해야 되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어쩌면 구유나 마구간이 아니라 누가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성탄의 소식을 듣는 여러분들 이 이름을 기억하셔요. 가이사 아구스토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가이사 아구스토를 기억하는 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2장 1절이죠.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건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나사렛에 살았던 여기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와서 아이를 낳았을까? 그걸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 갖다 붙여놓은 이름 가이사 아구스토는 아닙니다. 여기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름 자체가요,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목자들이 메시아라는 말에 흥분하는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말을 이 누가복음 읽는 사람들, 아니면 이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이 이름이 나올 때 그냥 이게 뭔지 압니다. 왜냐하면 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로마는 위대한 공화정의 시대를 가졌어요. 로마가 공화국으로 쭉 오다가요, 드디어 황제정이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황제 이름이 아구스토입니다. 아구스투스예요. 여기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투스입니다. 이 아구스토가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시저라고 아시나요? 폭성탈출에 나오는 시저 말고 로마의 시저입니다. 줄리어스 시저라고. 무슨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를 던져줬다 했던 바로 그 시저입니다. 로마의 시저라는 걸추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죠. 대단한 문병가고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다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잘합니다. 싸움 잘하는 장군이고요. 뭐 웅변가고 뭐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갈 만한 영웅이 될 만한 모든 자질을 가진 사람이 시저였어요. 이 시저가 점점점 로마의 모든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갑니다. 공화정을 지켜갔던 원로원은 이게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공화정이라는 거 하나의 영웅은 있으면 안 돼요. 하나의 영웅이 생기면 공화정은 무너집니다. 그러니 이 시저를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세상의 공화정이라는 건 그래요. 영웅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 같은 데서도요, 오스트라시즘이라고 도편 추방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인기가 많은 사람을 투표하래요. 그래서 가장 많은 표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쫓아냅니다. 그게 도편 추방이에요. 왜? 인기가 많은 사람은 위험해요.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로마의 시저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 원로는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시저도 알아요. 시저가 이제 뭐 로마에 가야 합니다. 뭔가 투표를 위해서, 집종만을 뽑는 투표를 위해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시저가 아는 거죠. 가면 죽어요. 가려면 그 강, 루비콘을 건너기 전에 모든 로마의 군대를 그 강 뒤쪽에다 놓고 하나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강을 건너면 로마에서 너무 가까워요. 그때 시저가 결단을 하는 거죠. 간다. 그냥 간다.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강을 건넙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주사위를 던져줬다. 하지만 시저의 뜻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브루투스 너마저 이러면서 시저가 암살을 당하죠. 아구스토는 이 시저의 양 아들입니다. 시저가 죽고 나서 로마가 혼란 가운데 빠졌어요. 그 모든 혼란을 다 잠재운 사람이 누구냐면 아구스토 이 사람이에요. 모든 정적들을 다 제거합니다. 로마의 정적들을 제거하고요. 여기저기 제국에서 일어나는 반란들을 몽땅 다 진압하는 사람이 아구스토, 바로 이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전쟁의 계획에 뭐 빈틈이 없고요. 싸움도 잘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이 영웅 아구스토예요. 자기 양아버지 그 시저만큼이나 위대했던 사람이 아구스토입니다. 결국 로마의 공화정을 끝내고 황제정을 시작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황제정이 처음 시작된 게 BC 27년입니다. 첫 번째 황제가 돼요. 그리고 AD 14년까지 40년간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아구스토예요. 40년을 다스리면서요, 아구스토는 선언을 해요. 뭐라고? 내가 온 세상에 정의를 가져왔어요. 내가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다고 선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토를 다는 사람이 없어요. 토를 달기는커녕 사람들은 박수를 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구스토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에요. 사람 자체도 어마어마하고 로마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를 이루는, 나는 정의를 실현한 사람이고 나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 사람이라고 선포를 하는 사람이 아구스토예요. 이 아구스토가 또 한 일이 뭐냐면 자기의 양아버지 시저가요, 암살당했죠. 암살당한 시저는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신이 되었대요. 그건 뭐냐면 아주 폼나게 자기를 신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내 양아버지가 신이 되었으니 나는 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또 그 말에 박수를 쳐죠. 아우구스투스는 신의 아들입니다. 왜? 시저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온 로마와 온 제국이요, 이 아구스토를 칭송합니다. 시인들은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구스토가 만들어놓은 그 모든 평화와 그 공의를 노래하기 시작해요. 역사가들이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위대했던 공화정이 이 아구스토에 의해서 역사의 절정으로 갔다고 그 글들을 써내기 시작해요. 제국의 저쪽 동쪽에서는요, 아구스토를 아예 신으로 섬기기 시작하고 신전을 짓고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구스토예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간은요, 아구스토 그 통치의 절정쯤에 있습니다. BC 27년서부터 AD 14년, 지금 여기 있는 이 탄생의 시간은 뭐 BC 4년 아니면 그냥 뭐 1년 뭐 요 정도예요. 사람들이 아구스토가 누군 줄 알아요? 모든 통치 아구스토 하는 그때입니다. 오늘 근데 여기서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고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 뭐야? 그 거대한 제국의 동쪽 끝 그 변마 거기 작은 마을에 누가 태어나고요? 남자아이가 하나 태어난 거예요.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얘가 그리스도예요. 얘가 구원자예요. 사람들은 아구스토가 구원자예요. 아구스토가 정의와 평화를 만들다. 아구스토가 신의 아들이에요. 아구스토가 이 땅의 모든 능력을 가졌어요 라고 칭송하는 그때 여기 하늘에서부터는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여기 이 아이가, 구유에 놓여있는 이 아이가, 이가 구원자고 얘가 그리스도고 이게 왕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3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 사이에 점점점 많이 들려요. 바로 이 아이가, 자라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기 시작해요. 아니, 이 아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시저의 양아들도 아니에요. 아구수의 뭔도 아니에요. 뭔도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여기 이 변방에 태어난 이 아이가,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그 구유에 놓였던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의 이제 제자들 중에 하나는 주가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점 퍼져지는 말들은 뭡니까? 여기 있는 이 아이가 평강의 왕이라고, 이분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이분이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평강으로 다스린다는 그 고백들이 하나하나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 탄생의 그림에서요, 우리에게 그냥 거기 있는 당나귀들과 그리고 소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무슨 다른 그림들이 아니에요. 여기 말 구가 있지 않습니까? 구유 3번이나 말해요. 하지만 그것이 필요한 것은 전하는 소식 그리고 지시한 사항, 거기에는 표지로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주신 거고, 결국 집중해야 되는 건 그 악이고, 그 악인은 왕이고, 그리고 대비되는 그림 하나는 아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아구스도는 지금 호적을 정리해요. 호적을 정리하는 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아마 세금을 더 먹기 위해서고 군대를 더 모으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모든 왕들은 그러죠. 모든 왕들은 계획합니다. 계획해서 뭐하는 거? 힘을 획득하기 위한 거예요. 계획하고 힘을 획득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지속되기 위한 통치의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이 세상에 여기 다른 왕이 왔다는 겁니다. 다른 왕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뭐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약하고 왜소하고 취약해 보이지만 그 나라가 이제 임했다는 선포예요. 성탄의 이 아침에 어쩌면 누가를 통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바는 바로 이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이요. 왕이 오셨어요.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진공에서 온 게 아니에요. 생생한 아구스도가 있는 그곳에, 하지만 정말로 평강의 왕이, 참된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에 정말로 이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결국은 그 두 나라는 부딪힐 겁니다. 부딪힐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아는 것. 이 아구스도는 한 번도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AD 14년에 죽었으니 예수님 어려서 아마 아버지와 함께 목수일 나사렛에서 하고 있으셨을 때일 거예요. 하지만 아구스도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채 30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이 아구스도의 후계자들, 다른 황제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듣기 시작합니다. 아니, 들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강구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는 채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후계자 중에 하나인 로마의 황제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누가를 통해서 듣고 있는 성탄의 소식은요, 어마어마한, 가공할 만한 폭발적인 그런 진리 하나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참된 왕이 오셨다는 것, 아구스도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곳에 여기 참된 왕이 왔다는, 어쩌면 가공할 만한, 어쩌면 폭발적인 그 소식 하나를 우리가 듣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왕들이 보여, 아구스도들이 보이죠. 막강한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낸다고, 인류에 행복을 준다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듣는 건 뭐예요? 아니, 여기 참된 왕, 정말로 참된 평강과 그리고 놀라운 생명을 다스릴 우리의 구원자가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성탄의 자리는 그래서 어쩌면 그냥 따뜻함의 자리는 아니야.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래서 감동이 가득한, 아니요, 그런 날도 아닙니다. 오늘은 어쩌면 세계 역사에 관한 이야기, 영원한 나라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구유를 보는 게 아닙니다. 구유에 있는 아기가 누군지에 대한 소식을 듣고요, 그 소식은 우리에게 어쩌면 위험한, 폭발적인, 그리고 또 가공할 만한 소식을 우리가 지금 듣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성탄의 날에 여러분들, 이 주님, 이 왕, 이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음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은 결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왜? 아구스도가 왕이 아니에요. 아구스도는 여전히 계획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실행하는 명령을 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애매합니다. 세상의 그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애매하죠. 따르죠. 안 따르기가 참 어렵죠. 여기 마리아와 요셉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애매한 자세로 살아갑니다. 우리 세상을 애매한 자세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왕이 계시기에 세상의 명령들, 세상의 길에 대해서 항상 뭐하는 거예요? 대안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길을 계속 찾습니다. 그리고 밑바탕에 깔린 건 뭐요? 아구스도 그 가이사 시저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성탄이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난 세상 따르지 않습니다. 내 왕은 따로 계셔. 내가 비록 지금 애매하게 세상을 따라가지만 난 항상 다른 길을 찾고 있고요. 내 마음은 늘 주님을 향합니다. 그게 우리가 성탄에 들어야 되는, 결단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왜 누가는 그 얘기만 하지 이 다른 구유 이야기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하는 바는요, 왕이 오셨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보내십니다. 왕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셔요? 아기로 보내셔요. 실수하신 건가요? 하나님의 오기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새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곳에 왕으로 아이를 보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이 여전하다고 생각합시다. 여전하다는 것. 세상은 여전히 혐오와 그리고 갈등, 그것들을 조장하고 그것들을 이용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왕이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렇다면 세상의 왕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갈등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사람, 거짓 뉴스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돈이 최고인 세상, 그 세상이고 돈이 힘이 되는 세상이라면 세상의 왕은 누굽니까?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지만 세상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달라요. 더 이상 돈이 힘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힘이 되고 그것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은 돈을 지배할 사람은 아니에요. 은혜가 가득하고 자비가 가득하시니가 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쟁의 힘, 그것이 최고의 세상이요. 여전히 무력이 다스리는 세상이니까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셔야 돼요? 무력을 다스릴. 무력으로 어떻게 할 사람? 그 사람을 왕을 세우셔야 돼요. 하지만 이제는 뭐야? 판이 뒤집어져서 그 판이 아니에요. 새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했으니 여기에 다스릴 왕은 그 나라에 합당할 분이 왕이 되는 겁니다. 전쟁의 신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온유와 겸손으로 다스릴 이가 이 땅의 왕으로 서는 겁니다. 왜 아이가? 왜 온유한 분이? 왜 겸손한 분이? 왜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다스리는 분이 세상의 왕으로 섭니까? 이 세상에서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니까 천만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해요. 눈치 빠른 사람이 땅을 차지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아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잘 숨기는 사람, 그 사람이 신에 가까이 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뀐다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다면 더 이상 마음이 지저분한 사람은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가기 시작할 거예요. 권모술수가 세상의 힘인 세상에서는 정말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정말로 야비한 인간이 왕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 진리의 나라가 임한 그곳에서는요, 참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다스리는 그분이 왕이 될 거예요. 왜 이분을 왕으로 세우십니까? 할 수 없는 일을 그냥 맡기신 거예요? 네가 치고 나가서 그것들 다 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들 오셔 은혜와 긍휼이 가득한 분들 오셔 왕이 될 수 없는 분이 오셔. 하지만 사실은 왕이 될 수 있는 분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왕은 이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미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심하신 겁니다. 성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 어떻게 이 아이가 왕이 됩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것. 이 아이는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왕으로 주시며 전혀 익스큐즈가 없으신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세상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로 진리와 그리고 은혜가 입맞추고 그래서 평강이 가득한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을 가져다 주시고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쩌면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들어야 될 소식은 그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마음에 담으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지는 전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목자들을 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요셉과 마리아만 알고 있었던 비밀이에요. 이제는 목자들도 압니다.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참된 왕이 오셨음을,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이 비밀을 말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말하죠. 주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제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그의 나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그분의 의라고, 이 비밀을 서로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 일은 뭐냐면 마리아가 했던 겁니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한다. 말을 지킨답니다. 왜냐하면 왕이, 참된 왕이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또 새 나라, 하나님의 새로움이 우리 곁에 임했다는 그 메시지는요, 가만 놔두면 몽땅 다 휘발에 날아갑니다. 아니면 빼앗겨 버립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전히 아구스토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구스토가 생사의 힘을 발휘하는 그 세상에서 주님이 다스린다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들은 날아갑니다. 세상은 뭐죠? 세상은 폭력이, 아니면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힘이 지배하는 세상, 아구스토는 여전히 계획하고 여전히 그 힘을 획득하려고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힘이 지배하는 그 세상, 여전히 소리치는 그 세상에서 힘이 아니라 세상은 은혜로 살아가는 거라고, 세상은 자비함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그 말을 내가 마음에 담고 살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은, 이 메시지는 빼앗겨요. 언세가 말라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킵니다. 마음에 지키는 거예요. 붙잡으셔야 돼요. 서로에게 비밀을 말하셔. 그리고 이 복음을, 어쩌면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담아놓기 위해서 지켜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서로 격려하셔야 돼요. 서로 위로하셔야 돼요. 말하고 지켜낼 수 있는 그 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목자들 그 본 것, 들은 것, 그것들로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합니다. 우리는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경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왕이 오심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경배와 찬양, 그것이 정말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셔. 경배한다는 건 아마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이런 겁니다. 첫사랑의 사람들이, 어쩌면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요, 그렇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어쩌면 그것이 경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주신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요. 그 삶은 어쩌면 그 사랑 안에서요, 상식적이지 않은, 어쩌면 바보처럼 보이는 그 일을 정말로 사랑 안에서 소중함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상식에 어긋나죠. 그런데도 노래하기 시작해요. 내가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주를 경배하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도 사랑하기에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며 그 일을 합니다. 사랑함, 그리고 소중함으로 하는 거죠. 내가 내 시간을 드려요. 내 물질을 드려요. 그 모든 것들 주를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기뻐함으로 내가 노래합니다. 노래 못하는 사람들은 노래하면 안 돼요. 음정으로 틀리고 박자도 틀리는 사람은 노래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노래하는 건 비상식적이에요.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막아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를 경배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정말로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바보 같은 짓이어도요, 그 사람들이 소리 높여 주를 노래하기 시작해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좀 빠져줘야 돼요. 빠져줘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 사람들 와서 거들겠다고 하는 건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지만 내가 사랑하며 주를 경배하며 내가 주를 경배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며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경배하라고 얘기하죠. 너희들 계획 세워서 그거 합당하게 해서 뭔가를 획득하고, 아니 그런 계획 그거 멈춰서라고 얘기하죠. 경배한다는 일은 그런 겁니다. 힘 있는 남자가 엎드려 운다는 건 사실은 비상식적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지만 주를 경배하니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주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침으로 주를 앞에 나와 춤춥니다. 다윗 위대한 장군입니다.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주의 법궤가 들어올 때 그 앞에서 춤추기 시작해요. 바지가 흘러내려도 몰라요. 상관없어요. 나는 주를 경배합니다. 바보짓이죠. 무슨 왕이 나가서 춤을 춥니까? 상식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하니 그 일을 가장 소중함으로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죠.
왕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나는 주를 경배하며 삽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성탄에 들리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지시사항이요 분명합니다. 그 구유가 말하는 왜 그래요? 이건 분명한 거다.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린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붙잡으시고 정말로 성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길을 여러분 기쁨으로 가십시오.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들을 하실 거예요. 집에 가셔서 주를 경배함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셔. 가장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어쩌면 뭐랄까 바보 같은 방식으로 하셔.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아빠들 자녀들 앞에서 춤추며 율동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괜히 그랬다가는 아들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죠. 하지만 내가 주를 경배합니다. 기쁨으로 춤추며 주를 높여가기 시작하죠. 그게 오늘 이 성탄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다른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경배하며 살아갑니다. 휘발되고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이 소식을 마음을 지켜 담으며 살아가요. 이 비밀을 서로에게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이 메시지를 들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입니다. 사실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는 빨리 끝내고 집에들 보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밖에 눈도 안 오고 특별히 가서 하실 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대하는 건 하나 있어. 유치부 녀석들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배에서 저는 쟤네들한테만 미안합니다. 너네들 오래 기다려서 진짜 미안하다.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너희들 지금 알아듣겠니? 아니야. 그래. 그래도 저는 믿어요. 네, 믿어요. 전도사들은 벌써 주님을 경배하면서 합니다. 이 시간에 왜 여기 앉아서 저렇게 앉아서 합니까? 저거는 뭐예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짓이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도 주님을 경배하며 저기에 있는 거죠. 저 녀석들에게 비밀이 전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탄 모든 사람이 축하하고 마음이 따뜻해진대요.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뭔지 생각한다면 단지 따뜻함만은 아닙니다. 감사와 감격이고 그리고 조금의 비장함이고 그리고 결단이고 전에 없었던 노래입니다. 성탄의 사람들은 그래서 달리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지금 바라는 건 온 하늘을 가득 채우는 천사의 소리가 그래서 땅과 하늘이 맞닿고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소망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셔서 정말로 주의 백성으로 소망의 사람들로 일으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오늘 특별히 성탄의 감격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지키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 비밀을 말하며 점점 더 소망이 커져가기를 되게 하시고 주를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 주여 다스리시는 주님 바라보며 경배하고 또 저기 남아있는 세상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하여 어찌 살아야 될지 지혜를 구하며 또 주가 주시는 믿음을 구하오니 한 백성답게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잠만 가오신 너희 영상에 찬송하시고 주변을 드릴 겁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성탄 마음이 따뜻해지는 때가 아닙니다. 주 앞에 나와 경배하는 때 정말로 그 기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향하여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주여 이 비밀이 전해지는 아버지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지켜내는 삶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한 주 앞에 성탄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드려지는 손길들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경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들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